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이런 사람들도 복음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 중국 그 서경에 있는 오복, 그 오복의 그 오복이 그들의 복음입니다. 오복이 뭡니까? 수,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거. 얼굴이 다 좋아지시네요. 강령,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한 거. 유호덕, 혼자 부자로만 살면 뭐합니까? 덕을 베풀고 선을 해가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 착한 일 많이 하는 이 덕 있는 삶. 고종명, 자기 목숨대로 술을 다 누리고 편안하게 잘 죽는 거. 죽을 때 잘 죽어야죠. 고생하면서.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복음으로 들리시는 것 같은데. 요즘 현대,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의 얘기라 요즘 현대판으로 하면 좀 더 몇 개를 보완해야 돼요. 자녀가 속색이지 않고 성공하고 효도하는 거. 맞죠? 다 잘 되는데 자녀가 속색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니지. 또 하나 더 있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시대에는 부부간에 행복하게 가정,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 맞습니까? 다 좋아도 이게 가까이 사는 사람하고 행복을 못 누리면 이게 또 복음이 아니잖아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마음 편하고 덕을 행하고 잘 죽고 자식들 잘 되고 효도하고 부부간에 금술 좋고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역시 복음이야.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 내 영적인 모습이 어떤가,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동물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기 영혼은 알고 있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자기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음만을 다 취하고 세상의 복음을 다 누려도 그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왜 만족이 없는가? 그 영혼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덕도 해가고 칭찬도 많이 듣고 부부간의 사이도 좋은데 내 영혼에 깊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왜 사는지. 뭐 잘 되는데, 걱정이 없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나는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걸 추구해보고 저걸 추구해보고 방황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니까 살지 뭐 잘 되니까. 그런데 의미를 모르겠어. 그리고 왠지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의 문제, 자기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내 영혼에 대해서 애써 침묵하려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살다가 사는 동안 잠깐 남보다 편하게 살지, 그거지. 그 후에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 삶에 내 영혼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애써 모른 척하지만 그걸 모른 척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도적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훔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꽉 붙잡아 놓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면
그 결과는. 그리고 죽어서뿐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신이 계시다. 신의 뜻대로 살아야 잘 된다. 또 죽어서도 좋은 데 간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막연하게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면서 다른 종교도 복음을 다 말합니다. 기독교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그 종교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이 계시고 죽은 후에 우리 삶도 있고, 그러므로 지금 내가 현세에서 잘 되고 신의 도움을 받아 잘 되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가려면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 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신에게 지금 잘 보여야 된다. 왜? 신이 계시니까. 계시다고 하면 벌써 그건 답이에요. 신에게 잘 보이면 신께서 복도 주시고 죽어서도 내 영혼을 신께서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 불교, 이슬람교, 불교도 소승불교야 뭐 철학이지만 대승불교가 안 그래요. 보살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한국같이. 그냥 신을 믿는 거예요. 이슬람은 알라가 도와주시는 것이고, 힌두교는 온갖 모든 물체에 있는 신들이 자기를 좋은 곳으로 우리 좋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입맛에 맞추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이 원하는 대로 순종도 하고, 또 신이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종교에 이것이 이렇게 이 문제는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께 잘 보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대충 됐나? 이 정도면 만족하실까? 너는 구원받느냐? 글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믿는 신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확신이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자기 노력으로 신이 잘 보여서 구원도 받고. 모든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께 잘 보여라는 거. 네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네가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맞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행위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의지가 강해서 퍼펙트하게 행위로 했다고 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없지만 행위는 잘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 내가 100% 신에게 뜻에 맞게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그 마음까지도 신이 좋아할까요? 그 마음까지도 퍼펙트 했을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선행으로 착한 일로 아무리 해도 내 마음까지, 내 속의 죄까지, 내 생각까지,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신에게 잘 보여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신에게 오케이를, 사인을 받아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도 우리 영혼이 운명이 결정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 복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태초의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사단마귀의 종이 돼서 죄 속에서 죄의 종으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게 모든 인간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영적인 생명도. 휴지 같아요. 깨끗한 휴지가 땅에 딱 떨어졌어. 땅에 시커먼 우정물을 쫙 빨아들였어요.
그 휴지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영혼이 죄로 오염됐습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의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하얀 휴지가 더러운 오물을 쫙 빨아들이는 그 오물을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그 휴지는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진 오물 묻은 휴지는 버려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인간 영혼의 운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뭐랍니까?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는 하나님이 버리고 태워버리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게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여기서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문제, 나의 죄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죄에 대한 당연한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에서 찾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아까 주보혈 아래에 있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 그리고 그걸 내 죄를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진짜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근데 안 받아들이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구세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이제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성령을 주십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자체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고, 생명도 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홀리 스피릿.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그 새 영은 무엇을 하는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싫고,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영접해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덧입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산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내 자녀여 들어오라.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의롭다 하노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 드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복된 소식.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신께 잘 보여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신 주님을 내가 믿으면서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이 그냥 믿는 자에게 거저 주는 선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By grace only.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Through faith only. 믿음을 가져. Not by my work, my effort. 내 노력이나 힘이나 선행이나 그것이 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through faith only. 온전한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를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뭐를 뭡니까? 뭐를 믿습니까? In Christ only.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Grace only. Through faith only. In Christ.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가 뭐를 노력해서 뭐를 구원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서 이 은혜를, 은혜 생활을 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이 복음이 이미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전도 여행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린다. 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어요. 왜? 딴 교회도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해놓고 떠났는데 이 다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거는 부족해. 우리 다 유태인이잖아.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대로 할례 받아야 돼. 다 할례 받고 안식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철저히 지키고 절기 다 지키고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모세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짬뽕. 믿기도 해야 되지만 율법도 열심히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에 쏠깃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 목사님 말씀이 맞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다 잘해야지. 막 그렇게 변질된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막 바울을 욕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잘못됐다고 하면서 새로운 걸 전했더니만 사람들이 쏙딱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맞다고 막 교회가 지금 이상한 분위기로 됐다. 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통탄스러워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쓴 거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느냐.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변하게 해서 교란시키고 너희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날 교회에도 이 복음은 공격받습니다. 이 복음은 변질되고 있어요. 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제일 흔한 것이 기복적인 복음이에요. 기복적인 복음. 이게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몇 가지를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잘 봐준다. 너의 뒤를 잘 봐주고 기도도 들어주고 네 문제도 해결된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give and take죠. 하나님께 하라고 한 대로 열심히 하고 좀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하는 일을 잘 돌봐주고 뭐 문제도 해결해주고 기도도 응답해줄 거야.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유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얻으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잘 보이려면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런 거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왜? 내가 필요한 걸 얻어야 되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봐주기예요. 봐주기. 높은 사람한테 평소에 잘 보여라. 높은 사람한테 평소 인사 잘하고 선물 많이 주고, 그러면 네가 필요할 때 그 높은 사람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복 받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안 믿어요. 나는 이미 가진 것도 많고 복 다 받았는데 내가 왜 믿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어야 기도하지. 난 필요한 것도 없는데. 정말 신앙생활이 필요한 걸 얻으려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내가 필요한 걸 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고 받을 게 없을 때는 기도도 할 필요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우리의 복음이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해라고 하는 걸 몇 가지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잘 보면 내가 하는 게 잘 풀릴 거야. 의도가 잘못됐다. 의도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기가, 기도하는 동기가 내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대로, 주님을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뜻대로 따라가면 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내가 챙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은 받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믿는 자는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열심히 믿었더니만 복을 받는 거예요.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이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내 하는 일에 만족해야지, 난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그냥 유기농으로 적당히 자기 먹을 것, 그리고 아주 자기 삶을 인조해합니다. 채소를 재배하면서 그렇게 했더니만 열매가 맺혀가지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도 행복하고, 열심히 재미있게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농사 지었는데 먹고 살 수 있네, 흡족하고, 같이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월급도 탁탁 주고, 그렇게 행복한 이 사람이 어느 날 주변의 소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겠나? 화학비라도 팍팍 쓰고 인건비도 좀 줄여야지. 들어보니 맞거든요. 그래, 돈을 벌어야지. 그게 내 목적이지. 그래서 막 화학비료도 막 팍팍 쓰고 어떻게 됩니까? 땅이 죽죠. 열매도 맛이 없어요. 크기는 큰데, 미국 그로서리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인건비, 월급도 줄이고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불만족이 가득 차고, 더 큰 거, 더 많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돈 버는 게 목적이 됐기 때문에 내 하는 일에서 그 자체에서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자체에서 욕심 없이 자기가 만족하며 성실하게 자기 하는 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성실하게 살았을 때에는 내가 필요한 것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서 죄용산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순종하며 사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하는 일, 내 필요한 거 기도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내 믿음 지켜주시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 복 받으려면, 내 일이 잘 되려면 내 기도해야지, 잘 되려면 내 신앙생활 해야지, 잘 되려면 열심히 해서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와 이 변질된 믿음, 이 믿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런 기복적인 복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어낸 복음. 그거는 무신론에다가 세상 종교를 짬뽕시킨 거예요. 왜 무신론입니까? 내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 없어요. 내 내세의 문제에도 관심 없어요. 지금 내 필요한 것 무신론적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다른 종교와 관계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이걸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에다가 다른 종교를 짬뽕시킨 거예요.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건 적당한 복음, 미지근한 복음. 기본만 하면 돼.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이제 믿어.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믿지. 그러니까 내 죄는 용서함 받았지. 예수님이 십자가 다 해결해 주셨지. 날 믿어. 그러니까 나는 용서함 받았고. 이제는 즐겁게 크리스찬 생활을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뭐 교제도 하고 사교도 하고 뭐 반가운 사람들 식사도 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뭐 교회에서 가끔씩 뭐 말씀 읽자고 그러면 좀 읽어주고 수요일도 좀 가끔씩 나가주고 그게 사교 모임이니까 여기서 또 내가 열심도 좀 내주고 뭐 그 정도.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 크리스찬 컬처를 즐기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 정도 믿어주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스톱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스톱.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스톱해서 내 죄 사함 받은 거기서 스톱.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니까.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믿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저도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십자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교회 일에 누구보다 열심으로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서 제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나의 죽음, 이 추악한 죄를 위해 주님이 나의 죽음을 죽으셨고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이제 내가 산 것은 주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내가 놓지 못했던 내 삶의 주도권을 놓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저도 오랜 시간 뒤에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적당한 복음, 적당한 믿음,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진실로 만난다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나의 죽음을 진실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본만 하면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그러한 변질된 믿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커밋하게 돼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내가 주 뜻대로 살리라 커밋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또 다른 복음은 뭡니까?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있어요.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가 아니고 유태교를 믿는 거예요. 유태교. 내 신앙생활은 이거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거 지키는 거야. 신앙생활 이꼬르 주일 성수, 신앙생활 이꼬르 봉사생활, 열심히
참여하고 신앙생활은 전도하는 것이고 심지어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무엇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뭐 하는 거, 뭐뭐 지키는 거라면은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보다 더 믿음생활 잘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금식하고 말씀을 외우고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뭐가 빠졌습니까? 참된 복음에는 예수가 빠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생활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따르는 것이고 나 자신을 쳐서 그것에 복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 내 의무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에요. 뭐 하는 것 좋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 그러나 우리가 무엇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태교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지켜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돼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에 내가 아멘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복음을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변질된 복음으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이 변질된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30년, 40년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중국교회, 북한교회, 중동,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잘리고 이 핍박은 오히려 믿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진실하게 해줘요. 교회의 가장 큰 복이 이 적이 뭡니까? 변질된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변질된 복음.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러면 오늘 그 목사님 요즘 뜨는 목사님이래. 설교가 너무 좋대. 또 그게 그래 그분의 말이 다 맞아. 또 몇 년 지나가지고 요즘 이분이 뜨시는 목사님이래. 그분은 또 막 인터넷 설교 듣고 그래 그분 말씀이 다 맞아.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 말씀이 맞아. 바울이 지나가면서 딴 분 목사님 갔을 때는 그래 율법도 지켜야지. 설교자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말, 좋은 말, 그래 내 마음에 흡족한 말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 그래 그렇게 하면 복 받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드리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 전하는 자를 평가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나고 딴 분이 왔을 때 그래 그분이 맞아. 이 목사님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 사람으로 메시지를 평가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분명해져야 이것이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복음이라는 증거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의 복음, 그 변질된 복음과 다른 정말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증거는 생명력이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참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다고요. 파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 14절에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너무너무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이단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에게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그에게 직접 복음을 계시해 주셨어요.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5절에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도로 바울을 택정하시고 복음을 나타내시고,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인생을 들여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다 드렸어요. 23절 24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가르디아 지역 터키 지역에 퍼져 있던 교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저 사람이 이제는 그 복음을, 그 믿음을 전한다.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 변화된 복음의 생명,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우리 삶의 변화를 체험했어요. 15절 말씀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핍박자였던 자를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그의 은혜로 바울을 불렀더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은혜, 우리 삶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죄 용서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신 그 은혜를 또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내 나라를 상속할 자로 우리를 영광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냥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 내 삶을 바꾼 내가 복음의 증인이다.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